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26일 화요일 말씀 가나안 땅의 경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에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의 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싹 몰아낼 것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각종 우상과 그 산당을 없애버릴 것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명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3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그 동서남북의 그 경계가 어떤 지명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다 짚어 주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아까도 읽었지만 이거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 경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경계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어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어떤 주안점을 두고 묵상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경계선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 들어가서 깃발만 꽂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거주하고 있는 그 거인족들이 있고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다 수백 년에 걸쳐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전투력이나 방어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그 족속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얻은 것처럼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2절 말씀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보니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앞서 읽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인즉슨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 싸우지만 전면에서 그러나 배후에서 혹은 앞서 싸우시는 이가 있으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미 아직 싸우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들이 기업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고 그러고 또 사사기를 보면 나중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로 다 점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토를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다윗 때나 돼야 이것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 싸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초기에는 아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다가 세월이 지나가고 그 상대자가 좀 만만치 않다 싶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나가서 계속 점령 전쟁을 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얻게 되어져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 아주 깊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숱하게 주셨어요. 지금 이 성경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때, 이 민수기 시대 때 이 가나안은 저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때에는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쯤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그 영토, 즉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여기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그 범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땅끝이 되겠죠. 이것은 이중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이 땅끝은 내가 머물러 있지 않는 다른 영역인 곳이 되겠죠. 그래서 뭐 외국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웃 동네가 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토적인 부분에 있어서 땅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영역, 그 영역을 일컬어서 땅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말씀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관심한 그러한 대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혈과 육을 사용하여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 어둠의 권세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혈과 육으로 우리를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귀신 들림이죠. 그리고 질병이고 중독이고 가난이고 정신질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대적을 받게 되어져요. 무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또 멸시를 받게 되어지고 박해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질병이 걸려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뭐 질병이 걸려 있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암이 걸렸고 그리고 어떤 질병 혹은 귀신 들림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대상이 내가 되든지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병에서 낫는 것이 혹은 저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묻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가 저렇게 중독되어진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질환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묻게 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에 대한 그런 범주에 듭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병든 자에 대해서 기도하여 고치라고 말씀하셨고,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에 있어서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물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왜?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만 나가서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첫째로 내가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께 성령께 구하여 승리하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 곤란과 결핍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을 물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악한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그런 모든 사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온전히 떠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간구하여야 할 것이고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 이행해 주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곡하게 기도할 일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기를 저 서쪽 지방에 저기 블레셋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서쪽 경계에 있는 그 대해가 어디냐면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를 끼고 서쪽에 살고 있는 자들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과 싸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운단 말이죠. 남겨둔단 말이죠.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져서 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경계 지점까지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소극적인 그러한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